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증거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의 삶도 그 사랑에 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한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 몸이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옛날 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단순히 그냥 마음에 좋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좋아하는 사람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편지도 쓰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너 주변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든 그것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짝사랑만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속으로만 좋다고만 하다가 혼자 그냥 사라져버리는, 예.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예. 그게 짝사랑이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죠. 그 관계라고 하는 거는 늘 거기에는 행위가 있고 거기에는 실천이 있고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세 번째 이 결론에 있어서 오늘 이 제목은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들을 때 혹시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유,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은혜로 되는 거죠. 공짜죠. 근데 갑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는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말이 좀 우리는 좀 불편할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림이 참 작은데요. 여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티칸에 있어요. 바티칸에. 이게 가끔씩 이제 이렇게 미사할 때 TV에 나오잖아요. 교황이. 그러면 항상 저기서 이렇게 막 집전하고 그걸 막 방송에 타기도 해요. 이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 거기에 보면은 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1506년 4월 18일 날 건축을 시작해서 1626년에 완공이 됐어요. 거의 한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하죠, 그죠? 여러분은 이걸 볼 때 멋있고 찬란하고 캐톨릭이 참 괜찮은 곳이구나 그런 걸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당이 이제 짓게 되는 1506년 4월 18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 그 유명한 면죄부. 들어봤죠?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옥에 있던 그 영혼들이 화살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빨리 신속히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뭐와 함께 떨어지는 동전 땡글 하는 소리와 함께.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면죄부라는 게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판매가 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판매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십자군 원정 때쯤에 이런 비슷한 면죄부를 판매했고, 이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이 어마무시한 이 재정을 다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종교개혁을 외칠 때쯤에 나왔던 이제 이 면죄부가 교황 율리오 2세 때 1510년에 이제 이 판매들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반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성경이 단순히 당시 이제 예배를 집전하던 사제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읽고 그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이때 이제 이 면죄부 얘기가 나오고 교황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낸 게 1517년 34세 나이 34세에 이 젊은 피가 끓어올 이때 젊은 피인가요? 중년을 넘어가는 그쯤인 것 같긴 한데 그때 젊은 피가 이렇게 끓어오르면서 여기서 반박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사실은 비성경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야말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살포하면서 어떤 성당을 만들고 또한 교황의 이 어떤 자신의 힘을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어떤 그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택도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주장했다. 자, 그럴 때 이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때 당시에 또 이 구텐베르크의 이 그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 독일어 성경이 또 삽시간에 또 퍼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회중들이 눈이 뜨기 시작했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지금 이 캐톨릭 교회에서 성경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어마무시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또한 교황의 이 그 권력을 유지하고 함부로 휘두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이 성공을 했어요. 그때 외쳤던 많은 구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개신교회 특히 종교 개혁을 바탕으로 한 개신교회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돼요. 오직 믿음으로, 단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자, 이것이 강조가 되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제의 뭐 속죄를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면죄부 하나 살려면 자기 집에는 소 정도 되는 값 정도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하면 돈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는 돈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갖다 바치셔서 내가 속죄를 받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이 이제 되었고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는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은혜롭지가 않은데 이런 게 속이 들었나.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솔라 피데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얘기할 때 야고보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지푸라기 복음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푸라기로 만든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주님의 이 책들은 다 어떻게 뭘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양피지를 가지고 아주 귀하게 이것이 기록이 됐고 그것이 이제 종이로 기록이 되면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성경의 어떤 우리가 성경의 이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원래 양 가죽으로 하나 만들려면은 정말 자동차 한 대 값 그때 당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러니까 왜냐 양피지 하나 이거 하는데 양이 뭐 몇십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책을 하나 쓰려면. 그런데 그것을 지푸라기로 만든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폄하를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를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하도 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특히 이 행위라고 할 때 그 행위라는 건 뭐예요? 헌금, 그죠? 이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것이 너무 강조됐다 보니까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폄하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리스도인인데 믿음만을 내가 하지만 윤리적인 삶을 안 사고 나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해서 믿고 그 사업에 뛰어들었더니 사기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참 신뢰했던 믿음 좋은 여러분 성도들에게로 인해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 중에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사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님들도 봤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다 보니까 이 행함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세 번째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 해봅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면 여러분은 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예,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좀 복잡하게 자그마한 글씨로 잔뜩 있는데요. 행위,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 행위라고 하는, 이 엘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얼만큼 등장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제가 밤에 조사를 했어요. 훌륭하죠? 예. 근데 요즘 그 프로그램들이 좋아가지고 그 엘곤이라는 원어 찾고 성경이 나오는 걸 딱 찾으면은 쫙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딱 보니까 마태복음에 12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4번, 요한복음에 50번, 빨간 것만 볼게요. 사도행전에 18번, 로마서 30번, 히브리서에 18번, 야고보서에 23번, 요한계시록에 38번 나왔어요. 그 나오는 게 6번, 10번 나온 데도 있고요. 자, 눈으로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이런 거 여러분 찾으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죠? 언제 그거 다 찾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순위를 한번 먹여봤어요. 이 엘곤의 영도 빈도수를 1번에서 5위까지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요한복음에서 50번이 나왔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 하고 한번 놀라셔야 되는데 50번이 나와요. 예. 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는 많이 나와요. 야, 38번 나와.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데가 로마서. 여러분은 로마서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로마서에도 이 엘곤, 행위에 대한 내용이 30번이나 나와요. 물론 이 행위에 대해서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때 뭘 비판했냐면 할례 받고 안 받고, 그다음에 레위기법에 보면은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먹으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초대교회에 그 교회가 자꾸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야, 이 음식은 굽이 없는데 왜 먹냐? 돼지고기 왜 먹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신교 때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식당 담당하는 사람이 헬라인이라서 돼지 불고기를 정성스럽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냐면서 화를 내면서 양고기를 먹어야지.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싸움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할 때마다 맨날 싸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사기치며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닮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며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로마서를 잘 읽다 보면은 그 행위에 대한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스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을 때 너 구원 못 받는다라고까지 그렇게 무섭게까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위가 야고보서 23회. 그럼 야고보서는 알죠. 이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는 공동 5위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 중요하죠. 근데 행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닮은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이고 그거는 이전죄, 지금죄, 미래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나타난 이단이 뭐예요? 구원파가 그래요. 너 몇 며칠 언제 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정확히 얘기해야지 넌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에 언제 구원받는지 저는 그걸 계산하라고 하면 저도 좀 분명하게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가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언제 몇날 만났다고 하는 거, 그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처음 예수님 믿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저 보니까 언제든 다 보니까 연수가 5년 이상 다 되신 분들 같아요. 자, 여러분 마음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오늘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말씀과 또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거기 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반대가 아니고 비일치가 아니라 그것이 함께 어울려가면서 가요. 물론 우리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때로는 죄를 지어요. 때로는 해서는 안 될 거래요. 때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해요. 그런 사도 요한도 무릎을 꿇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야 될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는 경배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옳은 삶을 살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 이 엘곤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약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번쩍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은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아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근데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이상하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아니죠. 더러운 자는 깨끗함을 받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다음은 좀 이해가 가요. 의로운 자는 뭐라고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자, 이사야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뭘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어떤 왕의 입장에서 왕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또한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를 부를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살아가는 그 시대적 배경에는 역사적 종말이 내 코앞에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풍성했고 나름대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안정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있어서의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에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임하기까지 뭐라고 이 이사야가 받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언제까지? 역사적인 멸망이 올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해라. 자, 여러분,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심하네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지. 이렇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이 시대가 점점점 어떤 시대로 들어가냐면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런 역사적 종말 앞에 있었던 그 시대처럼 간단 말이에요. 눈을 볼 때는 이 시대에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다 평안해. 더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명수가 더 늘어나만 같고 우리의 경제나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는 계속 앞으로 더 편안해지고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희망만 있지, 앞으로의 그런 위기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인본주의자, 점점 사람 중심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사회가 점점점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안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는 점점 멸망으로 갈 때, 역사 종말으로 갈 때에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이제는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둔하게 해라. 혹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그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좀 전달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만 선지자가 아니고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오늘 이 시대에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수준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한층 더 떠야 돼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요.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소리가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편에 서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편향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귀에 솔깃솔깃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말씀의 자리에 와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대변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곧 선지자고, 그 선지자를 부를 때 주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이 주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선지자로 부름받는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세 번째 이 결론에서 하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예. 그리고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에스겔은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고 그 왕들은 죽고 거기에 있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에 에스겔도 있었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완전 파괴된 그 예루살렘에서 처절하게 끌려가는 그 포로로 이 에스겔이 있었고, 거기에 그발 강가에서 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때 부름을 받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왕은 그 두 눈이 뽑혔고 그 자녀들은 다 침을 받아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위로해줘야죠. 안 그래요? 야, 너 힘들지? 야, 너희들 고생들이 많다. 아, 이제 조금만 좀 참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회복해줄 거야. 그런 얘기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뭐라고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선지자는 항상 그래요. 사람의 편에서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계시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멸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너희들의 예배터에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 했지만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그런 너희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을 버렸다. 참 너희들은 뻔뻔하고 참 마음이 굳었구나. 그리고 너희들 참 꼴 좋다. 결국은 봐봐 이렇게 됐잖아 하는 주님의 이 속 터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부르면서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말할 때 그 백성들은 안 들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때 에스겔이 했던 그 얘기들이 바로 이 얘기구나. 우리 가운데 정말 다 쫄딱 망했을 때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아요.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를 보고 아이고 그리스도인에서 참 과하게 사네, 아니면 광신도로 사네, 뭐 그런 얘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선지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종말이 올 때 내 주변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 얘기 듣자는 거죠.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아멘. 들을 자는 들어, 듣기 싫으면 듣지 말아라. 아이고 주님 참 억지로라도 듣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듣기 싫으면 그냥 듣지 말라고 그렇게 참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꼬울까요?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 들을 때 오히려 그 마음에 어떤 반감 들게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줬고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게 했잖아. 그게 한 차례더냐? 여러 차례 아니에요. 여러 차례. 그런데 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 가나안 땅 섬기지 말라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따르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좀 또 곤괴해지고 힘들어졌다고 너희들 막 부르짖는데 야 너희들 이제 너희들 나 구원 안 할 거야. 근데 끝났어. 누구한테 하라고요? 13절에 보니까 다른 선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우상 숭배해. 나한테 구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에게 구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 알겠어요. 이제 주님을 간구하고, 그냥 이제 우리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으까부쩍하게 싸워서 그들에게 빌고 이 난국을 한번 타파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반감 같은 거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 야, 너 그러면은, 너 집 나가! 이렇게 하면, 에이, 그래요. 알았어요. 집 탁 나가는 그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열불 받는 거 아니에요? 집 나가! 이럴 때 집 진짜 나가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도 지금 말을 안 되니까 너무 그냥 이게 북받쳐오는 감정 때문에 야, 너 집 나가! 그런데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막 애가 없고 그냥 찾으러 다니니까 막 학교에도 안 왔고 이거 뭐 참 황당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냐. 이때 주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한단 말이에요. 자, 14절 계속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예, 이 주님의 그 마음의 상함, 그 분노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사기 10장 15절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예, 집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에게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죠? 근데 백성들이 딱 그러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제 구원 안 해줄 거야. 너 섬기던 신이나 섬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처음에는 화냈잖아요. 너 이제 구원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행동으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어요. 우상들을 다 부시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으로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처음에 분노했다가 분노가 뭘로 바뀌었어요? 근심하게 됐다니까요. 고민하게 됐다니까요. 이들이 왜? 이 백성들이 돌이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원을 했죠. 예, 구원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입다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로 읽고 있는 저희들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죠. 네.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먼저 나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길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해야지요. 바벨론의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길로 행해야죠. 오늘 22장 11절의 말씀은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세 번째 결론에서 만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처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 지금 말씀 보니까 또 속히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속히 오겠다. 이 속히 온다고 하는 이 속히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밑에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시간적으로 짧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상치 못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시간적인 짧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죠. 22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속히라고 할 때 이 개념이 단순히 짧은 시간,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요. 이것은 주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언제서 벌써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주님 오신지 벌써 2019년이에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인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기라고 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만 생각하다면 자꾸 이상한 종교들이 나와요. 이상한 주장들. 임박한 종말을 막 주장하고 시한부 종말을 막 주장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정확하게 역사적 종말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연한이 다 되는 인간의 수명 안에서의 이 생명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종말만 생각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날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까? 그렇죠? 이 역사적 종말 앞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 놓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역사적 종말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잘 건강하게 성장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살아야죠. 왜? 그날은 올 거니까. 우리는 땅에서 기다리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는 하늘에서 기다리면서 그 날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그 날이 오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찬란한 그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로운 그 주님의 땅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이 속기라고 할 때 이 속기라고 하는 이 시간적 짧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관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상치 못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 이게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속히를 이 도둑같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이 이디오피아 번역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7절, 좀 전에 우리 읽었던 이 말씀 있죠. 여기서 속히를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 속히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시간적 짧은만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즉 예상치 못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상통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예상치 못하게 온다. 예상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하고 살아야 돼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람으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깨어 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사도 요한에 우리가 그걸 다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봅시다. 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주님의 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빛 되세요. 어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냥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고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으로 말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일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름받은 그 부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 7절인데요. 우리 빨간 글자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믿음은 구원받는다. 예.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믿음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 가운데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의 결론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과 그 믿음의 실제적인 삶,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대요. 그 상, 무슨 상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에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상이에요. 예, 물론 다른 상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상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 떡을 뗄 때에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우리가 그 포도주잔을 우리가 대할 때에
주님의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먹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연합하는 것을 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만들면서 이것이 나중에 미래에 주어지는 상이군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성령을 나와 함께 연합하며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우리가 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잠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